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계시록 19장에는 잔치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어요. 이 잔치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잔치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주 복되게 들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잔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잔치가 아니었어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심판의 잔치였더라고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의 잔치입니까? 누구의 잔치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의 잔치였다.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진짜 겨우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고. 성도들은 천국 갈 때 뭐로 들어갑니까? 무슨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겨우 턱걸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이건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욕심 부려야 될 내용이에요. 진짜 욕심내야 할 거는 욕심 안 내고, 욕심 내지 말아야 할 거는 욕심 내고, 이게 바뀌었어요, 위치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없느냐 하면 믿음과 행위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대로 믿으면 그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복음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날마다 한 달, 1년 거듭날수록 그 날짜가 더할수록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변화의 핵심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믿는 그대로. 그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함으로 살 거예요. 거룩하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살아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게 사는 게 나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뭡니까? 터득으로 인해서 오래된 훈련의 연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라 거룩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거룩한 그분이 나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거룩해지는 거죠. 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의 참여자들은 구약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신약 성도들은 믿는 동시에 그죠? 아니면 믿고 죽는 그 순간이라도 믿는 동시에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점은 뭐냐면 십자가다,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준 그 순간이 그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기다리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약 성도들은 한꺼번에 뭡니까? 어렵다함을 받잖아요. 흰옷을 입고. 지난 시간에 봤죠, 그죠? 우리 앞장에서 보면 흰옷 입고, 그 다음에 거룩함, 어렵다함을 칭함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래요.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고백하여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동시에 거듭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과 분명한 확신 갖고 있으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은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무슨 길을 걷냐면 나그네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혹시나 신랑이 이제나 올까? 내일 올까? 올해 올까? 내년 올까? 그게 온통 관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3장 14절에 보면 뱀이 저주를 받잖아요. 이 뱀은 날개치고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힘 있는 천사였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하잖아, 그죠? 저주하는데 멀어요. 날지를 못하고 배를 땅에 깔고 이제 기어다닙니다. 날개도 없어, 이제 꺾여서 다 없어요. 저주 중에 저주는 뭐냐면 땅만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 눈에 보여요. 축복도 눈에 보이지만 저주도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늘이 있는 줄 몰라. 땅만 바라보고 땅이 목적이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자신의 관점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어요. 여기에 딱 막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의 눈을 어디요? 신랑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면적인 내용이죠.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그분이 또 하늘의 보좌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합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삼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에게서 육신을 벗는 날은 최고의 감격적인 날이에요. 이 육신을 벗고 비록 이 육신적으로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우리가 드디어 이 육신이 땅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지금도 있지만 그게 완성되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축복스러운 날이에요. 슬픔의 그 곡을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 사는 자체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힘든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연속이거든. 육체적인 고난, 삶의 고난, 관계의 고난, 사건의 고난.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 속에서 속한 자로서 사는 그들의 가치관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사람이 갖는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목적도 다르고 추구도 다르고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육체를 벗음으로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그날은 최고의 날이야. 가장 축복의 날. 그래서 성전곡을 불러야 돼. 행진곡을 부르고 기쁨의 찬양을,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될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만일에 듣는다는 구약 성도들이 맞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자꾸 땅을 박혀 있기보다는, 땅만 쳐다보기보다는 자꾸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푸른 하늘만 보고 다니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자꾸 실패하더라도 자꾸 말하고 자꾸 자기 속에서 뭡니까? 공산주의도 세뇌 교육시키면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비교도 안 되는데, 하늘 소망이.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모든 것들이. 계속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나 스스로에게 자꾸 세뇌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꾸 하늘로 향하여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이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큰 잔치, 이 어린 양의 피를 뭡니까?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 잔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이 잔치가 안타깝게도 뭐냐면 심판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원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 17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지 않습니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끝에 살을 먹어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큰 잔치, 잔치는 주 메뉴가 뭐냐면 살입니다. 살 뜯어 먹는 겁니다. 새들이 살을 뜯어 먹는.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시체들이 막 전쟁하다가 절비했어요. 막 죽었어요. 막 전쟁하다가. 공중에 뭐가 날아다닙니까? 독수리가 날고 까마귀가 날고 죽은 시체를 먹는 날짐승들. 새들이 날아다 삑 돌면서 눈도 파묻고 뭐도 파묻고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는 영화로는 이런 많이 이제 본 장면들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는 언제 일어난 잔치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판의 잔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또 구약의 예언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당연히 되었겠죠. 에스겔 39장에 가보면 이게 그대로 17절에서 20절 사이에 그대로 예언된 내용이에요. 십자가로 어떤 심판이 날 거다? 살을 먹는 잔치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에스겔 39장에서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인한 심판이 십자가 때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17절에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은 천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태양 안에 서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양이라는 건 빛이지 않습니까? 이 빛에 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죄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어느 관점으로요? 구속사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 나갈 때에 십자가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왜?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어도 이 일들을 몰랐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거든. 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난 심판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누구만이? 지금 구약 성도들, 그죠? 믿음의 구약 성도들 눈에. 그리고 또 하나, 창세부터 예수님 오실 십자가 때까지 불신하고 대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 불신자들 영, 마귀, 이들은 영이니까 다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다 보는데, 그들의 해당이 뭐냐면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장사들도 있고 뭐 말탄자도 있고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이 모든 자의 살을 먹는 잔치가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직위의 고하에 아무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뭡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뭐 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모든 쥐, 고하 여부에 관계없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모든 자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 유명한 국민 배우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안 믿어 끌어서 그냥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그에게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 피가 살리는데, 피가 죄를 속하는 건데 그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오잖아. 그리고 고집 피워서 예수의 피를 거부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어 그러면?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피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유일해. 진리도 유일하고 생명도 유일하고 구원도 유일하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믿는 것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왜?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때문에, 대속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돼.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만, 그러니까 예수 생명과 나가 바뀌어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무슨 가치? 예수의 가치다.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 성도들이라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살을 먹는 하나님의 잔치가 있고, 그 19절 이하에는요, 그 다음에 누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짐승과, 그죠? 땅의 임금, 그들의 군대들. 그리고 20절에는 뭡니까?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20장 넘어가면 20장 1절과 3절에는요, 드디어 사단 마귀가 심판받습니다. 쭉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장 7절 이하에서 계속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점이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뭡니까? 십자가 전쟁이거든요. 십자가 전쟁. 십자가 전쟁이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거고 예수님은 그의 뭡니까? 머리를 깨부시는 거거든요. 그 전쟁이 십자가 전쟁이에요. 그 19장 이 전쟁, 십자가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짐승, 그죠? 거짓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유황불못에 빠뜨려지는 심판받고, 그 다음에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마귀가 무저갱에 빠지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은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11절에 두 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건 실체가 없는 거짓 우상 짐승이에요. 경배하게 하죠. 13장 11절에 뭡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육지,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 권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은 세상 권력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종교 권력과 합쳐서, 세상 권력, 종교 권력과 합쳐서요. 근데 이들 배후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조절하는 거죠. 이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황불못에 던져짐을 받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소개됐던 나는 신이라는 게 나오는 이단들이 쫙 있잖아요. 제임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가동산도 나오고, 또 이재력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 그들의 모임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아십니까? 네?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표적도 아닌데, 뭡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도요, 충분히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가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바로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을 어떻게 분간하라? 뭐로 분간하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딱 고쳐주는데요. 고쳐놓고 뭐라고 하냐면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다 소문내거라. 그리 하셨습니까? 그리 안 하셨다고요. 딱 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말한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두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일체 말하지 마. 이 일들을, 내가 너를 고쳤다는 일들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치고 그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표적 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서의 앞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예수님이 나는 누군가를 밝히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던 기사도 나오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복음서 후반부에는 뭐가 나옵니까? 전반부에는 나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주고 그 예수는 왜 왔는가를 후반부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 후반부의 모든 주제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기 위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지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뱀의 유혹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이 세 가지 다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다 넘어진다고. 보암직한 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병 고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를 신으로 추앙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요. 또 그들은 하나 병 고침 가지고 소문 다 내게 해요. 나중에 안 나타나니까 억지로라도 짜서 속여서 꾸며서 병 고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수정 세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보세요. 무슨 열매인가? 그들의 열매 나타나면 재산 몰수하는 거죠. 돈 다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추행하는 거죠. 성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다 해서 예수로 왔다 그러고 메시를 퍼뜨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박명호라는 사람이 있어 또 보면 돌나라라고 하는 그 사람 내가 보면 아직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자기들 신부야. 자기 신부야. 그런 이단들이 아니 세상에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조금만 일어난 거 다 과장에 퍼뜨리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수하에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지니. 여러분 우리 시대도요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 병고침 귀신 내쫓고 이런 물론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이지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것 없어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병 고치는 거 난 그거 잘 몰라.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는 십자가 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실감이 되어져. 이 사람은요 병 고치는 능력 그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하나만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 자꾸 십자가는 별로 무시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신천지 간 분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조금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산 거 있어요. 십자가 하나로도 충분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했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요. 여러분, 다른 데 신기하게 푸는 거 없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똑같은 성경 2000년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 성경 하나로도 충분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비록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성령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자,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다 함께 잡혀서 이들이 심판받습니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지금 이 심판은요 영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물질적인 유황불을 갖다 대면 그들이 탑니까? 그들에게 감옥에 벽돌로 지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영이라고요, 영. 영을 심판한다면 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황불은 뭡니까? 유황불못, 이런 유황불 노잖아요. 무적행이 유황불이고 유황불이 지옥이고 이렇다면 이 안에 타고 있는 이 불은 무슨 불인가? 물질적 불입니까? 아니요. 이거는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고통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요. 이건 물질적 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십자가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산채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산채로 여러분 살았어요. 산채로 지금 있어요. 죽지 않고 산채로 이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더 자세히 한번 언급하십시다.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결국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리스도의 신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 속에서 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면했던, 거부했던, 거역했던, 거절했던, 무시했던 그들이 받는 심판을 두 개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별 큰 감격이 없어도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 정은 때문에 말씀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갔던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초대교인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장면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제단에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지 아니하시니 피의 이 원수 호소했던 그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어긋난 게 하나라도 없네.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고 그리고 마귀 사단은 그를 추종자들은 심판하시는구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똑같은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똑같이 일어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가자고요. 우리의 끝이 무언가를 끝을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뭡니까? 끝이 축복인 사람이에요. 끝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 얻는 걸로, 영원한 영생 얻는 걸로 끝이 난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옥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나의 생명
나와 생명을 나눈 그 형제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말씀이라도 복음 전가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눈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그 성도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되 땅에 속한 자들, 땅만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